작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79억이 넘었습니다. 79억 1243만 명입니다. 작년 12월 10일 기준 세계 인구가 79억이 넘었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후진국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도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 자기가 부득이한 일로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축도 전에만 도착할 수 있으면 반드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축도 시간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거 사이비 신앙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무신론자, 옛날에는 공산주의라고 하고 지금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들까지도 복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폭포수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런 그릇을 갖다가 놓지 않으면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물이 귀할 때는 물을 받아가지고 빨래도 하고 또는 허들의 물로다가 썼습니다. 조그만한 그릇을 갖다 놓으면 이 장대비가 들이칠 때 다 튀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 절반도 남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대접을 갖다 놓거나 그러나 큰 드럼통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가장 큰 함지박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물이 찰랑찰랑 고인 것을 봅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생들은 모두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열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그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 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예비하신 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은 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 때 이렇게 복을 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해서 제사장의 이 기도가 오늘날 축도에서도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3절에서 27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복을 빌라. 그러면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이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선진국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무리 늦었어도 축도가 끝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지막 축도 시간에 참여한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뿌리를 두었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복을 빌 때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할 때 또 둘씩 짝지워서 70인을 전도자로 보냈을 때 너희들이 그 집에 가거들랑 제일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만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 너희가 소망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첫 번째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입니다. 사람은 잘하다가도 여차직하면은 배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비수를 꽂아가지고 자기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자, 이것은 인간관계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좋은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화목하고 행복한 삶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되 어느 때까지 부모를 의지해야지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완벽하게 독립을 시켜라 라고 하죠.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모든 인생은 귀인이든 아니면은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두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들의 생각도 소멸돼서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5절 말씀 핵심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이루며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시켜 주시고 받아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실망할 것도 실족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족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너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수천 번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 14, 15절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앞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들어야만 아니까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되 번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어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소와 양을 칠 때 소와 양이 새끼를 잘 낳고 그렇게 해서 큰 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15절 말씀이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신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19가 매일 100명 단위가 넘게끔 신규 확진자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데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겠다.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특이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하겠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7장 말씀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그래서 필요하시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조목조목 붙들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제게 이렇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되 반드시 성령께서 저를 도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성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충 그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복받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연초에 다짐을 합니다.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최소한 2번은 읽겠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겠다. 뭐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작심을 하면 며칠이 못 간다고 그래요? 3일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심 3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몸이 따르지를 않아요. 실제 삶에서 아는 것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자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것은 유언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 이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을 보시면
그 앞에 것을 쭉 설명하셨어요. 특히 4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중간에 이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49절입니다. 자, 우리가 49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4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운 이들이 5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하는 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500여 명이 넘게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120문도라고 하는 게 120여 명입니다. 500여 명 이상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있는 모두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도망치기도 했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었고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순교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들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그냥 거저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것을 아셔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능력을 받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위로부터의 능력, 이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식어지면 그 믿음을 다시 뜨겁게, 그래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side standing입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보면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가 있죠. 피고 옆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 가면 내가 한마디도 못해요. 판사가 나에게 발언권을 주기 전에는 내가 이야기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법정 모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억울함을 갖다가 호소를 해요. 내 옆에 있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법적인 지식과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조목조목해서 판사를 설득시켜 무죄함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처럼 내 옆에서 나라를 위하여 도와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도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가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 교회 나가서 구원 받았어. 나 교회 나가. 교회 나가.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를 때 천국 간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어디 가니? 나 학교 가. 학교 간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졸업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중간에 땡땡이를 치거나 딴짓을 하거나 아예 학교를 안 나가거나 그러면 졸업 못합니다. 나 학교 가. 학교 간다라고 해서 나 교회 가. 똑같이 비교해 봤을 때 학교 간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 아이가 졸업을 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보편적인 거지만
개중에 끝까지 롱런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졸업을 못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가지고 나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거기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사로잡혀 사라지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면, 그러면 10년 전에 갓난 애기였었어요. 부모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젖 먹여줘야 되고 이유식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대로 10년이 지났는데도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젖 줘야 되고, 그러면 이 아이는 기형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나 교회 다녀가 곧 나 천국 가.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아.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어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거스리는 죄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지금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위로부터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 능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성령을 거스린 게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상급 심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옥 형벌 심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도 아셔야 돼요. 너무나 나의 친구처럼, 나의 좋은 아버지처럼 좋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에게 감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감당시켜 십자가에서 처참한 삶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됐던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린 죄는 용서 안 하셔요. 바꿔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선 첫째는 첫 단추가 잘못 꽂아졌어요. 구원받은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의 믿음과 주님 앞에 이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헌신, 봉사, 충성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못된 성도들의 모든 핏값을 저에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성령을 거스리지만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두 번째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이 약속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49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능력은 위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능력 받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사와 은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수십 년을 믿어도 받지 못한 방언을 처음 나온 사람이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더니 방언을 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생활도 못하고 성경도 못 찾고 찬송도 제대로 못 찾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능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은혜로 내가 변화돼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습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그런데 그들이 왜 잘못돼요? 그 받은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다가 보니까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자기가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되고, 물론 사모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쓰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모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보니까 그가 구걸을 하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나 치근한 마음을 성령이 주셔가지고 나에게는 은도 없고 근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마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많이 걷어들였던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이용해 가지고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금까지 군림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자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은밀히 찾아가서 돈으로,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겠죠. 그 돈으로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덜컥덜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능력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은 받았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을 보시면 먼저 4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47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4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47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러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복음을 전하여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두 글자, 땅끝까지. 여기서는 그냥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것을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 그래서 4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능력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를 불러 쓰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민수기에 성경 곳곳에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실패했어요. 그러자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나는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는가? 제가 계량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추상적이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가?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는가? 최소한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내 영을 내가 어떻게 추스릴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쓰던 휴대폰이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휴대폰 충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다고 해도. 그러면 방전이 된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만 쓸 수 있어요? 충전기를 통하여 전기를 꽂아가지고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풀로 100% 충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충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전의 기회가 영적, 육적 필요한 충전의 기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전을 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데 허드렛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손들이, 내 집안 식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저렇게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쭈구리 해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누가 예수를 믿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쭈글쭈글했어요. 구겨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환경은 바꿔진 게 없는데 저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만나기만 하면 희색이 만면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뭘 묻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니까 글쎄 나도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막 방글방글 방울방울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보람이고 그게 감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감사가 되고 좋은 일도 감사가 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지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핍박해요. 때로는 남편도 핍박하는 걸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해도 자기를 급족같이 섬겨질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꿈틀 할 텐데 꿈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구학작같이 대들고 싸웠지만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당신이 불쌍하고 사실은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야 내가 귀신 들렸단 말이냐라고 할 테니까 지혜롭게 불쌍하게 보인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내 아내가 예수 믿더니 진짜 변했다. 저 엄청난 변화의 저 힘의 근원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따라왔는데 그날이 장날이라고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받으실 거예요?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받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이미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능력 있는 삶, 이기는 삶을 못 살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하루에 30분도 채 기도를 못해요. 말씀 묵상도 못하면서도 그냥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서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 막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구원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갓난아기예요? 예,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뭐가 필요해요? 걷고 뛰고 생산적인 일을 못하죠. 누가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누가 분유 먹여줘야 되고, 모유 먹여줘야 되고, 이유식 먹여줘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갓난아기, 젖먹이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만 되면 그래도 아장아장 걷기라도 하고 뭐 하죠. 그러면 갓난아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은 받았지만 영적인 파워는 갓난아기 같아요. 그러나 이 갓난아기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면 청년은 생산적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갓난아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갓난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매일 말씀 묵상 못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갓난 아기도 뭘 먹어요? 젖을 먹습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기가 져가지고, 그래서 갓난 아기는 허기가 지니까 뭐 해요? 앙 하고 울어요. 젖 주세요 하고 울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젖 달라고도 못하고 있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우리가 머릿속으로다가 내가 믿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갓난 아기도 뭐 달라고 울어요? 젖 달라고 울어요. 기저귀 축축하다고 울어요. 운다는 이야기는 내가 필요가 있어서 중보기도는 못할지언정, 청년이나 장년처럼 중보기도는 못한다 칠지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젖 주세요, 하나님 기저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이미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의 훈련이 미비해서 갓난아기 신앙에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절절절절 맵니다. 그러나 청년만 되어도 달라요. 그러나 청년의 때는 너무나 의욕적이고 과욕이 심하죠. 그러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령을 알아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까 핍박받던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하여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때가 이르니 그 남편의 마음이 변화돼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장성한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이 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것을 앞에 서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축복해 준 것으로 비추어 보게 되면 47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주의 제자를 택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누가 나를 봤었을 때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아이고 마주칠까 봐 겁이 났는데 저 사람 옆에 가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저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해결이 돼. 내가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가서 몇 마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몇 마디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그에게 말도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에게서 무슨 향기가 풍겨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에는 그 사람 옆에 가면 쏘일까 봐 겁나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얻어 터질까 봐 겁나고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악살스러운 말 들을까 봐 겁나가지고 고슴도치 마냥 사람들이 피했는데 그가 변화돼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것에 탐하지 않고 나는 오직 구원받은 사실만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만으로 기쁜 삶을 살 때 놀라운 사실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실패를 금방 극복하고 일어서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고 그 속에서 깨닫는 게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말이 이제 내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주신 놀라운 선물,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것을 또 이루실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라지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강한 힘을 느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